어느 정신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환자가 퇴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테스트를 거쳐야 했습니다.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물을 틀어놓은 채 환자에게 바가지 하나를 주고 양동이에 물을 퍼내라고 했습니다. 어떤 환자는 바가지를 들고 하루 종일 물을 퍼냈습니다. 어떤 환자는 물을 퍼내다가 잠시 멈추더니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퍼냈습니다. 의사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퍼낸 환자들에게는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퍼내기 위해서 먼저 양동이로 쏟아지는 물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환자라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정신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가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향해 발걸음이 향하는 것이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 주소가 그러합니다. 죄인 줄 알지만 나를 죄로 이끄는 무리 가운데에서 죄의 영향력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려면 죄를 공급하는 수도꼭지를 잠가야 합니다. 퍼내기만 한다고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속여온 거짓 확신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온전히 걷어낼 수 있고 바른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채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도 각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확신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 확신이었고 한 사람의 확신은 참된 확신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거짓과 진리의 영적 전쟁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서 진리를 향한 바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를 속이는 세상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반란은 백성들의 무리들이 주도한 것이었으나 두 번째 일어난 이 반란은 레위 지파의 세 가문 중에 하나인 고핫 자손의 아들인 고라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같은 가문 안에서 일어난 반란이었으며 함께 성막리를 감당했던 동역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무리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이었고 이름이 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의 군중들 또한 지도자인 이들의 영향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같은 시선으로 반항심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고라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고라는 르우벤 자손 다단,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과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250명의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든든한 무리를 준비시킨 후에 다 함께 몰려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게 월권을 했습니다. 온 공동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 가운데 계시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모든 고난을 당신들이 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많이 기다려줬는데 보자 하니까 해도 너무하다. 너무 지나쳤다. 당신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치 너희들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을 존중하고 고라 자신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많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악한 행동을 하는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신들이 반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는 백성을 위하는 척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라 자신의 질투심과 권력욕을 위해서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목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것 때문에 백성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사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악한 지도자도 문제지만 분별력 없이 그들을 따르면서 거짓 확신에 붙들려서 더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백성을 위하는 듯
하나님을 위하는 듯 속이는 말에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무리들은 자신이 죄의 영향 가운데에서 분별력 없이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로부터 얼마나 강한 수압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고라가 불러일으킨 거짓 확신을 따라서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와 달리 르우벤 자손이었던 이들은 고라와는 아마 다른 이유로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겨서인지, 아니면 고라와 달리 잘 설득하고 타이르고 권면하면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그랬는지 모세는 이들을 불러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간 사람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단 말이오. 당신은 이제 아예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구려. 현실을 직시하시오.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기를 했소. 약속한 밭과 포도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기를 했소.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두 눈을 뽑아내야 할 것이오. 관두시오. 우리는 가지 않겠소. 라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무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은 고라보다 더 강하고 더 악랄하게 모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모함을 하고 있고 너무나 모욕적으로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 무리의 모든 불평과 비난은 그들의 부패한 마음, 굽어진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악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대적자들, 악한 무리들은 대부분 큰 무리를 이루어서 자신들의 의지를 밝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의 특징은 가짜 확신을 불어넣어서 무지한 무리들을 모아 당을 만듭니다. 오늘 반역의 무리들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모여든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계획하고 음모를 꾸며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회유하여서 결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은 이렇게 점점 자랍니다. 세력을 키웁니다. 힘을 모읍니다. 이제 힘이 생겼다 싶으면 그때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정신없이 주어지는 영향력을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의 또 한 가지 다른 특징은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악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옷을 입고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입은 진리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이 말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분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리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직분, 사명을 택한 누군가에게 맡기십니다.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 무리이고 대제사장입니다.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계급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무리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백성 맞는데? 그럼 고라 말이 맞네.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시는데, 모세만 사랑하시는 거 아닌데 왜 자기만 특별하게 사랑받는 것처럼 행동해? 라고 말하면서 이런 논리에 귀가 솔깃하여서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우리 무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바른 길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불어넣는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 확신으로 달려가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누룩을 넣은 제사의 제물도 있었지만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누룩의 성질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룩은 아주 빠르게 발효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전념성을 말할 때 주로 누룩을 언급합니다. 누룩으로 부풀려진 빵은 속이 꽉 차 있는 빵이 아니라 얼기설기
듬성듬성 그렇게 생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누르면 확 줄어드는데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커다란 부피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빨리 부풀지만 알차게 부풀려지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뭉쳐진 무리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여 뭉쳐진 무리들이 죄의 무리이고 죄로 뭉쳐진 당의 모습입니다. 생명력도 확산이 됩니다. 하지만 생명력의 확산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죄의 확산과는 다릅니다. 생명으로 풍성해진 것은, 확산된 것은 알이 꽉 차 있는 열매나 작은 잎이라도 잎맥 사이로 물과 영양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존재 자체가 크기가 작아도 알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그럴듯한 모양만이 아니라 속이 꽉 차서 생명력이 넘치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행복을 주는 것, 그것이 생명의 확산입니다. 누룩으로 부풀려진 것, 죄의 모양과 생명력의 확산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짓 확신을 가졌던 무리들은 결국에는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불살라버립니다.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무지한 무리들은 이후에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가짜 확신을 가지고 달렸던 이들의 최후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과 악한 무리의 공격은 사탄의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폭력이라고 말하지만 말로, 시선으로 때리는 것은 폭력이 아닌 듯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말도 시선도 아주 큰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모세와 아론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4절, 15절을 보면 모세는 억울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에 힘쓰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흥분하여서 그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수의 대적들 앞에서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직접 대응하는 대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4절에서 모세가 고라의 말을 듣고 엎드렸다 하는 표현은 고라 일당에게 승복하는 엎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엎드림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을 때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태도와 같습니다.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엎드렸습니다. 흥분한 무리들이 당장의 돌로 자신을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대단한 용기를 보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들은 비난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결백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난을 당할 때 어떤 대처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비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도 기도한 후에 고라와 그 무리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받자 라는 말을 하면서 해결 과정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느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내 생각에만 붙잡혀서 악담을 쏟아놓고 저주와 비방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혹은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도망가거나 그들 큰 무리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비난은 엄청난 내상을 입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먹으로 맞을 때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남자분들께서 말 잘하는 여성분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말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로 말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먹으로 폭력하는 남편에게는 폭력 남편이다, 짐승 이렇게 표현하지만 말로 공격하는 아내에게는
폭력 아내다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말로 주는 상처도 엄청나게 큰데 외상을 입는 것만큼 내상도 엄청나게 큰 아픔인데, 그런데 그것은 큰 상처가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가다가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상도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자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한 내 내상을 치료받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린 후에 반역을 주도한 고라에게 온 무리와 함께 다음 날 아침에 각자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향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황입니다. 다음 날 그들은 250개의 향로에 불과 향을 담아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죄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파멸과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은 마치 아주 낮은 수준의 계급인 듯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비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여호와 앞에 나와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을 모두 대동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서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그것이 가짜 확신인지 진짜 확신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또 가짜 확신이라면 가짜 확신이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벌을 받게 하는 것인지 상상도 못한 채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와 내 모든 가족의 목숨을 걸 만큼 확신에 차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우리도 이들과 동일하게 매우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확신과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옳은 확신인지 항시로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된 확신에 근거한 어리석은 언행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가정과 가문까지도 파멸로 인도합니다. 진짜 확신으로 대처했던 모세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고라는 많은 사람을 포섭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서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은 큰 무리와 함께 서 있는 고라, 큰 무리가, 게다가 지도자가 고라 편에 서 있으니 그러니 그들이 맞겠지. 다수결의 원칙이겠지. 그래서 그들을 따랐거나, 혹은 그들이 너무나 큰 무리였기 때문에, 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무리였기 때문에 두려워서였든지,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부는 숫자나 전략이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확신으로 살았는지, 이것이 승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판결과 동시에 즉시 심판을 시행하려고 하셨습니다. 변론할 기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까요? 그들은 사람 모세를 대적한 듯 행동했지만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진짜 진리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한 권세, 한 권위, 한 명예 얻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회복과 돌이킴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이방신 몰렉에게 자식을 준 사람은 죽이라 하는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주었던 사람들에게 확신이 없었을까요? 내 자녀를 불에 던져 넣으면 몰렉 신이 우리 가정에 복내를 주셔서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시고 남은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소중한 자녀를 불에 던져 넣은 것을, 불에
던져 넣은 것일 겁니다. 그냥 뭐 복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생각으로 소중한 자녀를 불에 던지진 않겠지요.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몰렉신에게 자녀를 준 것입니다. 혹시 스터디 큐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세로로 길게 생긴 가구입니다. 책상에 하나 들어가는 가구인데 250만 원 정도 하는 가구입니다. 이것을 아이 방에 넣어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사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가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우리나라에만 이런 가구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책상 하나 들어가는 긴 가구를 아이 방에 넣어줘서 다른 거 안 보고 책만 보고 집중하면 우리 아이 서울대 간다더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이 방에 감옥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250만 원이나 써서 그런 가구를 사서 아이 방에 넣어 주겠습니까? 그 가구 안에서 2시간 있다가 나오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이 확신이 없이 그런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부모님은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린 딸아이의 배가 임산부처럼 불러서 복수가 차서 매일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사는 기운 없이 누워만 있는 딸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부모님에게 확신이 없을까요? 병원이 내 아이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 이런 근거 없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자신의 확신이 거짓 확신인지 진리를 따르는 진짜 확신인지 분별할 줄 모르고 그 거짓 확신도 확신이라고 목숨을 걸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어떤 길이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삶의 순간순간을 선택하고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진짜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확신에 대해서는 분별하여 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거짓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영향력의 수도꼭지를 꼭 잠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짓 확신과 진리, 진짜 확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 말씀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바른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존재하게 한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매 순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성경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듣는 말씀, 읽는 말씀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 끝자락에 술을 달라고 하십니다. 술, 꼴깍꼴깍 마시는 그 술이 아니라 테슬이라고 잘 아시지요? 이거 술. 요렇게 생겼는데 천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탈탈 이렇게. 그 술을 옷자락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술을 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술들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기억해 그것들을 행하고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음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모든 명령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술을 달아서 기억을 하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장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억을 하든 너무나 무지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말씀을 수시로 잊어버리고 사는, 혹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내가 골라서 듣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경문을 달고 술을 달아서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나도 거룩해야 한다. 나도 거룩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 몸부림을 치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고 살아갔었고 현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말씀의 잣대를 내 삶 곁에 가까이 딱 대어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몇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잘 이해되는 몇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읽는 말씀과 듣는 말씀과 배우는 말씀에 동일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통해 분별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시간이 나면 읽거나 듣고 싶을 때 듣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없게 만드는 정말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내가 이미 내 세계 안에 갇혀 있으면, 내 확신에 갇혀 있으면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확신에 말씀을 끼워 맞춰 버리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존재하게 하시는 말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말씀을 내가 걸러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 것은 꼭꼭 끼워두고 깊이 기억하고, 그래서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순간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겸손해야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셔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싶으신 대로 내가 유하게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과 더불어 내 개인적인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시면서 더불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의 인식의 틀에 맞는 말씀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에서 주일과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확신이 진리를 따르는 확신인지 거짓에 속아서 목숨 걸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고 있는 열심인지 상시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내가 골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신 말씀일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이 순간조차도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지한 존재이고 오늘 고라와 그 무리에 속한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내가 인정받는 게 더 기쁘고 내가 칭찬 듣는 게 더 기쁘고 내가 중심인물이 되는 게 더 기쁜 그런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강권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있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바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고라의 무리와 같이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여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망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확신의 증거가 됩니다. 혹여나 진리를 향한 진짜 확신으로 살아가는 도중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게 되거나 미움을 받고 거짓 모함의 말들로 내 심령이 상하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 진리를 따랐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로 승리하는, 그래서 진짜 확신으로 사는 삶의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